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장로라고 해서 여러분 직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 장로들이에요. 엘더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어요. 굿 리포트. 하나님께 좋은 보고서가 하나님께 제출된 거예요. 이유가 뭐죠?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 자,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히브리 11장 1절은 믿음이 뭐냐? 믿음에 대한 정의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에비던스, 증거다. 자, 믿음이란 뭐예요, 그러면?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실체는요? 문자 그대로 실체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또 보이지 않는 거는요? 문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증거는요?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대한 정의예요. 믿음이란 바라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인데 사실은 실체고 눈에 보이는 증거예요. 굉장히 역설이죠. 그렇죠?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지만 그 믿음이 그 사람이 갖고 있다면, 믿음을 갖고 있다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실체가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굿 레포트를 받은 거예요. 너 대단해, 너 좋아, 잘했어, 굿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대단하죠?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기본을 몰라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을 다시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요. 여기는 뒤에까지 갈 것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반만 읽으시면 돼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기 믿음에 대한 출처가 나와 있어요. 믿음의 출처가 어디예요? 믿음이라는 근본 뿌리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가 출처예요. 그래서 진리란 어렵지 않고 단순하다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출처, 믿음의 뿌리는 쉬워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끝이에요. 자, 믿음의 출처는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어디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창시하시고 예수님 완성하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아셨죠? 그럼 머릿속에 탁 새겨두셔야 돼요. 믿음의 정의는 뭐냐? 아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나왔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예요. 바라는데 실체가 나타났어요. 보이지 않는데 여기 나타났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출처는 어디냐면 예수님이 그런 그 믿음이라는 것을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의 것과 같아요. 근데 그 믿음이 나에게 어떤 경로로 오느냐? 그건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선배들이, 장로들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좋은 평판을 얻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떤 평판 얻으셔야 돼요? 좋은 평판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에 대해서도 모르고 어떻게 믿음의 선한 평판을, 좋은 평판을 얻겠어요? 아시겠어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이요. 거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죠. 함께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자, 믿음이 여러분들에게서 나와요?
여러분과 저에게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한테 오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왜요?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설계하고 예수님이 만드셨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경로는 여기 써 있어요. 믿음은 들어서 와요.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뭘 들어야 돼요? 라디오를 들어요?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박사님들 뭐 얘기를 들어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뭐가 와요? 믿음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믿음은 듣는 것에서 와요. 뭘 들어줘?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나에게 오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이게 믿음에 대한 가장 기본이에요. 어떤 대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잘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두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들었는데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어떤 사람은 들었는데 그걸로 끝냈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과 저에게 너 나 좀 믿어라. 예, 제가 믿을게요. 진짜요. 입으로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신뢰하고 믿어드려야 될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단어예요. 그 하나님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드렸어요. 그랬더니 뭐가 왔죠? 믿음이라는 것이 나한테 온 거예요. 선물로.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이라고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거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뭐가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은혜도 선물이에요. 구원도 선물이에요. 그렇죠? 믿음도 선물이에요. 구원도 선물이에요. 은혜도 선물이에요. 은혜란 말 자체가 어떤 자격도 없고 권한도 없는데 그냥 베풀어 주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잘해서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은혜. 구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뭐를 이루놨어요, 거기에. 구원에 관해 여러분들이 0.1%도 여기다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한 거는요, 노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믿음도 누가 창시하시고 완성하셨어요? 창시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몸깡다 하나의 선물이에요. 그쵸?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굿 리포트를 어떻게 얻었어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시겠어요? 자, 믿음이 있다면, 자, 뭐가 나타나죠? 실체가 나타나요. 증거가 나타나요. 그쵸? 그럼 실제예요? 이거는 가상이에요.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것 맞아요. 그쵸? 보이지 않는 거지만, 자, 믿음을 여러분들이 선물로 갖고 있다면, 여기 뭐가 나타나야 돼요? 눈으로 보이는 실체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이라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지만 여러분의 실제 삶에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실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게 또 성경에서 의하면 그게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요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상이기도 해요. 그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요. 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다.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에게 오는 것이거든요. 선물로.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떤 실체나 또는 어떤 증거는 안 나타나요. 그렇죠? 실제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어떤 게 실제가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실제가 나타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정말 확신해야 되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존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확인도 안 했는데 계신 거 맞아. 계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계신 것을요.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증거를 내놔야 돼요. 하나님 계신 이유가 뭐지? 자, 근거가 뭐지? 이게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존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거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 리워더, 보상자. 근데 보상도 두 가지 보상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받지 말아야 될 보상도 있어요. 받아야 할 보상이 있고요. 악한 자에게는 어떤 보상을 해줘요? 악한 보상을 해줘요. 아시겠어요? 사악한 자에게는 아주 나쁜 보상을 해주신다고요. 근데 보상도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나쁜 보상이 뭔지 아세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왜? 하나님은 지극히 공평하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 나쁜 짓 했으면 나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죠. 그렇죠? 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하나님에 대한 보상을 주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나쁜 놈이 나쁜 보상을 했으면 악한 일에 대한 악한 보상을 해줘야죠. 그게 어때요?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과 지금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해 주시죠.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같이 미워해 주시는 거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하나님하고 영원히 같이 살려고 그러면 그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하고 영원히 같이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가장 적합한 장소예요. 악한 자에게는 악한 보상을 하시거든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보상자세요. 보상자시라고요. 반드시 보상을 하신다고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여러분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내가 줄 보상 누가 줘요? 내가 줄 보상 하나님 주신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리워더 보상자세요. 또 각 사람에게 뭐에 따라 줘요? 그의 행위. His work. His work이 둘 중에 하나 있어요. His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요. His work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His work, 그분의 일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여러분과 악한 내가 하는 일이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악한 보상자에게는 악한 사람에게는 악한 보상을 해주시죠. 그렇죠? 또 하나님이 일하시면 선하신 분의 보상을 주죠. 그 두 가지 보상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상은 그러니까 상 주는 거니까 악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악한 보상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우리는 그냥 보응이라고 번역해요. 보응. 악한 자에게는 악한 일로 보응하시고 보응이라고 번역했을 뿐이에요. 근데 영어로는 똑같이 그냥 리워드는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좋은 보상도 받을 수 있지만 나쁜 보상도 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왜? 보상자시거든.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보상은, 여러분들 좋은 보상은 뭐에 따라 받을 수 있냐? 믿음에 의한 행위들만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왜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단어에서 와요. 여러분들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단어가 진리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시면 그 모든 일에 감사하는 단어에서 뭐가 와요? 믿음이라는 것이 나한테 선물로 주어진다고요. 근데 믿음은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 거기 때문에 일도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그럼 선한 분이 하는 선한 일이죠. 그게 여러분의 저의 행위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어떤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거예요? 더하고 빼고 바꾼 악한 단어가 그 사람에게 자리 잡겠죠. 그렇죠? 그럼 누가 일해요? 내가 일하죠. 여러분, 일이란 단어 창세기 2장 2절 3절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이 일한다. 그분의 일, 그분의 일, 그분의 일 세 번 나와요. 그렇죠? 출애굽기 5장에서는 파라오가 시키는 일을 여러분과 제가 죽어라고 해야 돼요. 파라오가 누구예요? 마귀의 모형이에요. 그렇죠? 마귀가 시키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그의 행위에 따라 준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선해야지 선한 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마귀의 말에 따라서 부지런히 일하면, 자, 누구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누굴 존중한 거예요? 마귀만 존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마귀하고 영원히 같이 있어야지. 그 사람 하나님 싫어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거죠. 너 나 싫어했으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마귀하고 영원히 살아라. 하나님 큰 은혜 베푸신 거예요. 왜요? 악한 자에게는 악하게 보응해 주셨을 뿐이에요. 그게 보상자세요.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은 없어도요, 하나님 보상자라는 것은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안 믿은 것에 대한 보상이 있다고요. 그것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은 보상만 있다고 믿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보상을 받으려면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죠? 보상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 지키세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시라고요. 지킨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그냥 지키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게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의 단어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단어를 꽉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소홀히 여기니까 누가 와가지고 훔쳐가면 어떻게 해요?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도둑 맞은 거예요? 여러분 못 지키신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그것대로 행동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금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거 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소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금덩어리를 도둑이 와서 훔쳐갔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킨다는 게 그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고.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여기.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걸 누가 도둑질도 해간다고요. 마귀가 TV라는 도구 가지고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거 홀랑 뺏어가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세상 거 탐나는 거 가지고 그거 탐내다가 여기 마음속에 있는 거 홀라서 다 도둑 맞고요. 여러분들 맨날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가 여기 있다 하나님 말씀 다 도둑 맞는다고요. 아시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텔레비전 치워버리시라고요. 제발. 여러분들이 맨날 텔레비전 보고 앉아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킨다는 건요. 제가 확실하고도 불가능해요. 그거요. 불가능해. 불가능.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그래 충분히 저거 보면서도 얼마든지 뭐 분별해내.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TV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든 줄 아세요?
저는 96년도에 미국 갔다가 진짜 놀랐어요. 걔네들 집에. 96년도인데 TV가 없어요. 걔들 집에. 그리스도인 집에. 진짜 엄청나게 놀랬다고요, 제가 그때. 그렇구나.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걔네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이들 같은 줄 아세요? 굉장히 순수해요. 제가 잔스 형제한테, 야, 니들 집에 가면 이렇게 TV가 왜 없냐? 그, 농담으로 얘기했다가 얼마나 막, 좋은 소리 하면서 대들은, 막, 눈이 이만해져요. 막, 와이! 막, 왜 그리스도인 집 TV가 있으려고? 와, 열을 내는데 무한해지는 거죠. 그냥, 난 농담으로 얘기했을 뿐인데, 걔들 그만큼요, 어떤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막, 열을 가해요. 놀랬어요. 그래서, 야,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이란 나라가 존재하는구나, 이게. 왜요? 아니, 집에 TV가 없다니까요? 그 96년도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라고요. 그러니까 걔들이 오니 킹제임스로 하나님만 붙들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소수지만. 그래서 그 후로 제가 집에 와서 TV 다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요, 어려서부터 TV 안 보고 컸어요. 지혜도 인이도. 왜요? TV가 있긴 있는데, 보는 사람은 딱 한 사람만 봐. 우리 아들하고 딸은 TV 그쵸 안 갔어요. 저는 어디 가냐? 저는 책상 가서 책 봐요. 애들 가보면 책상에 앉아 책 보고 앉아 있어요. 저녁 때 되면 제가 회방하러 가요. 지혜가 숙제하면, 야, 지혜야, 숙제 그만하고 놀러 가자, 나가자. 그래서 끌고 나가요. 그래서 이제 고기 잡고 막 가서 시컷 놀고 와요, 저녁에. 그리고 아침 되면 이제 일어나면 이제 아빠 원망해요. 아빠 때문에 숙제도 못하고 모두 못했잖아. 뭐. 그럼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학교 가서 그냥 손바닥 두대 맞아. 그럼 됐지 뭘 그러니. 그럼 밖에 나가서 실컷 맞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거.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이 굉장히 순수해지고 깨끗해져요. 오염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제발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내가 여러분 집에 가서 전부 다 텔레비 다 갖다 버리고 싶어요. LCD TV인가 뭔가 이만한 것들 전부 다 싹. 왜요? 여러분들 영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의 가장 유익한 거예요, 그게요. 가장. 왜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불가능해요, 불가능. 제가 식당 가서 밥 먹으러 가면 식당에 가면 뭐가 있어요? 떠들죠.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TV는 여기 있고 난 이쪽으로 앉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마주보고 앉아있으면 기다리다가 나도 보이고 또 나도 바보가 되는구나. 바보 상자 쳐다보고 나도 바보 되는구나. 그래서 아예 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등지고 앉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저 스스로도 TV를 마주 보면 제어가 안 돼요. 쉬운 건 뭔지 아세요? 피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국에 전쟁 전법이 있어요. 제일 최후의 최고 가장 좋은 전쟁에서 가장 좋은 전법이 뭔지 아세요? 네? 36개예요. 36번째 계책이에요. 뭐예요? 피하는 거예요. 대하지 않는 거예요. 36개예요, 그게. 안 대하는 거예요. 저거 같이 안 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리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줘요, 거기에.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나 혼자고 저기는 100명이 오는데 어떻게 싸울 거예요? 그러면 36개가 제일이죠. 그쵸? 못 이겨요, 여러분들이. 마귀 여러분들이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피하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세상 거에서 피하세요. 어디를 피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것에 피난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가 새겨두시고 지키세요. 그것만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보상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라고요. 어디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거. 도둑맞지 마시라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확실한 보상이 있다고요. 그런 보상을 받으시려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는 또 뭐냐면 하나님을 여러분 요한일서 5장 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 사랑해요? 그럼 그분 명령 지키는 거예요. 그 명령 지켜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큰 보상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 보상자시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명령 지켰잖아요. 하나님 사랑했잖아요. 그러면 그분께서 큰 보상 하세요, 안 하세요? 큰 보상 하신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상자라는 거 기억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나쁜 짓 하면 나쁜 것을 보상하신다니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뭐라고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한다면 뭐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분 말씀 읽고서 말씀에다 간직해 두죠. 도둑 맞아요? 안 맞아요? 도둑 안 맞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분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큰 보상 받는 거 맞죠?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뿌려라. 의를 뿌려라. 올바른 일을 뿌려라예요. 왜요? 잠언 11장 18절에 가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의를 뿌리는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있느니라. 어떤 자에게? 의를 뿌리는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있느니라. 근데 의를 뿌리는 게 뭔데? 의를 뿌리는 게 어떻게 뿌리는 거예요? 의라는 게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가면 이렇게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의는 뭐예요? 주를 믿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근데 주를 안 믿어요. 뭐예요? 불의한 거예요. 자, 의를 뿌려야 돼요. 의를 뿌리면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보상이 있거든요. 그렇죠? 의를 뿌리는 자는 확실한 보상이 있다. 잠언 11장 16절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의를 뿌리는 게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돼 있어요. 그럼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믿는다는 건요, 항상 뭐가 전제되냐면 신뢰라는 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believe는 불가능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주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걸 의로 여기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의를 뿌리면 뭘 거둬요? 확실한 보상을 걷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큰 보상이 있고 확실한 보상이 있어요. 큰 보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도둑 맞지 마시라고요. 그 도둑이 여러분 주변에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이거 특히 가장 큰 주범이에요. 도둑 중에 엄청난 큰 도둑이에요. 여러분 시간 다 뺏어가거든. 시간도 뺏어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다 뺏어가거든요. TV, 영화 막 이런 것들요. 요새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볼 것들이. 요새는 뭐 집에 앉아서 뭐 텔레비 안 봐도 가지고 다니면서 다 보대 그냥 거기 보니까. 예? 지하철 들어가니까 뭐 이렇게 해서 책 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뭘 이렇게 들여다보겠어. 전부 다. 뭐예요 거기다가. 뭐 동영상 뭐 돌아가는 거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속임수예요 여러분. 그런 걸 쳐다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킨다는 건 가능하다? 불가능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집에다가 TV 갖다 놓고 맨날 컴퓨터나 보고 스마트폰이나 보면서 동영상이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요? 여기다가 입에 침이나 말리고 거짓말 하세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묵상하려고 노력하는 저 스스로도요, 제가 TV나 보고 있고 그거 보고 있으면요, 일주일만 지나면 세상 악한 놈하고 저하고 별다른 일 없이 똑같아질 거예요. 장담할 수 없어요. 아무도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지킨다는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 근데 여러분들이 자, 하나님 말씀 지키면 큰 보상이 있어요. 또 의를 뿌리면 확실한 보상이 있어요. 의를 뿌린다는 게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 믿으세요.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런 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켰고 또 의를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레포트를 거두는 거예요? 좋은 평판을 받는 거예요. 그 리포트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왜 앉아 계세요? 주님 앞에 가서 배드 리포트 거두려면, 이블 리포트 거두려면, 나쁜 보고서가 여러분들에게 거기 있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너는 내가 보상자라는 거 배웠지? 배우긴 배웠죠. 근데 왜 안 믿었니? 너 하나님 말씀 지키면 큰 보상 받는다는 거 들었지? 근데 왜 안 지켰니? 너 의를 뿌리면 확실한 보상 받는다고 배웠지? 근데 왜 안 뿌렸니? 여러분들이 안 지키고 의를 안 뿌리겠다는 건 뭔지 아세요?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이면 마귀처럼이요. 마귀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속을 때는요, 내가 속았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못한다. 아, 내가 속았구나. 그걸 안 속은 거예요. 아셔요?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거든요. 속였다. 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고 있어. 이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사실은 속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절대로 못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아예 없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믿음은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의 고유 소유물과 같아요. 그 믿음은 드러내서 봐요. 뭘 드러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라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믿을 때 주어지는 선물을 통해서 좋은 평판을 얻으셨다고요. 여러분과 저는요. 어떻게 하실래요? TV 끼고 살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기쁘시게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했니? TV 보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TV 쳐다보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다 도둑이나 맞지?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저한테 혼나고 잔소리 듣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큰 보상 받는 게 그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세상 떠날 때는요, 마지막 여행할 때 이 세상 거 가지고 갈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자매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대. 자기 몸뚱어리까지도 놔두고 그냥 갔어요. 뭘 가지고 가요? 헛거예요, 헛거예요. 이 세상 거 다 헛된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었니 안 믿었니? 너 의를 뿌렸니 안 뿌리니? 하나님의 말씀 지켰니 안 지켰니? 거기에 대한 확실한 보상과 큰 보상밖에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영혼이 남지만 그 외의 거는 남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여기 성경에 보면 through faith, by faith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without faith.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뭘 알아요?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뭔가 깨닫고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머리 좋아서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깨닫고 뭘 알게 되고 뭘 행동할 수 있어요. through faith예요. 믿음을 통해서 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by faith예요.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도 받고 여러분들 구원도 받고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without faith, faith를 제외해놓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아예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보상을 바라지는 마세요. 왜요? 보상을 바라는 것에는요, 성경의 표현이 그래요. 그들이 보상을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향해 달려왔다. 뭘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잘못된 재판관들이 보상을 바라고 잘못된 재판을 해요. 그들은 보상을 바라고 사악한 자를 의롭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보상을 원한다, 바란다는 그 표현 뒤에는요, 좋은 것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고 일하는 사람은 사실은 주님께 보상 못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상자는 분명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상자라는 것을 믿어야 안 믿어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근데 나쁜 것에도 또 나쁜 것으로 보상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보상은 여러분들이 바란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보상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고 말고 하는 거지 여러분과 제가 보상을 바란다고 해서 보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보상을 바라는 그런 마음은 사실은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지시면 안 돼요. 하지만 주님 보상자세요. 악한 자에겐 악한 것으로,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겐 선한 것으로 분명히 보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보상을 안 하시면 그까짓 나쁜 거 해도 나쁜 거 해도 보상 안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보상자란 이야기는요,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두렵죠. 왜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한 것에 대한, 한 일에 대한 보상이 분명히 있다고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보상하는 내가 줄 보상이 있다. 누가요? 하나님께 하나님 주실 보상이 있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바라서 받는 거 아니라고요. 근데 그의 행위에 따라서, 그의 일에 따라서 준다고요. 두 가지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또는 마귀가 시켜서 내가 죽어라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럼 마귀가 시켰어요. 하나님 시켰어요? 마귀가 시켰어요. 출애굽기 5장에 보면. 그렇죠? 더 많은 일을. 또 하나님 말씀 읽어요? 못 읽어요? 하나님 읽을 수 있는 시간도 안 줘요. 쉼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계속 가서 일을 마귀 시켜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하나님께 받을 보상은 악한 보상밖에 없어요. 보상자시라는 걸 여러분들이 존중해 드리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사실은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자, 구원받았죠?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많은 걸 준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걸 줬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는요, 성경에 의하면 이래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만 받은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물 주신 줄 아세요? 이루 여러분들이 말로다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선물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또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보상 상도 좀 주세요. 그럴 근거는요, 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그렇게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선물이 어떤 선물이냐면, 자, 가장 좋은 선물이고 가장 완전한 선물이에요. 나쁜 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보상을 또 원하세요? 저는 86월 달에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소리를 못하겠어요. 왜? 그럼 그때 무슨 생각이 나냐면,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까 뭐 달라고요? 보따리에 돌려고. 그 생각이 나요.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지독자인데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럴 것 같아. 야, 너 지옥에 갈로 건져놨더니 뭐 별의별로 뭐 다 달라고 그러네. 너 낯짝이나 좀 얘기해라. 이러실 것만 같아요. 하나님께 주세요 소리를 못했어요. 근데 주세요 소리 안 했는데도 나중에 성경 알고 보니까 제가 받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다만 제가 구원받을 때 엄청난 선물, 말로도 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았다는 거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못 쓴 거예요. 알았으면 그냥 쓰면 되죠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주님 선물이네. 다 선물이잖아.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뭐가 나 입에서요? 주세요 소리가 안 나오고 감사합니다밖에 더 나와요? 그쵸? 자, 이게 보상자시고요. 이게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자세요.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보상자세요. 자, 하나님 살아계세요? 분명히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증거를 확실하게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저는 믿는다는 것보다 아주 확신한다고 하는 게 좋아요.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셔. 확실해. 증거가 있어. 2가지 증거가 있어도 확실하지만 200가지 증거도 더 돼. 그러면 어때요? 확신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보상하세요, 안 하세요? 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제 행위에 따라서 보상하신다고요. 근데 보상도 좋은 보상도 있고 나쁜 보상도 있어요. 악한 자에겐 악한 것으로 보응하신다고요. 이것도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보응하시는 게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계시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드리면 여러분과 제 삶에 뭐가 와요? 자유롭고 편하고 행복하죠? 안 믿어드렸더니 마음이 편안했어요? 악한 보응이에요, 그게요. 여러분 정말 믿어드려 보세요. 신실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뭘 주세요? 자유, 평안, 기쁨을 줘요. 성령 열매를 많이 거둬요. 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떤 레포트가 여러분들에게 제출돼요. 좋은 레포트예요, 아니면 나쁜 레포트예요? 좋은 레포트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레포트에 의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상도 좋은 보상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잊지 마세요. 믿음은 보상을 보장한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뭐를 살았다? 믿음을 통해서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뭔가 깨우쳤고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아셨죠? 자, 그래서 without faith,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다. 또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믿음은 예수님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거다. 그 선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듣는 것에 의해서. 뭘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하나 외에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걸으면 나중에 보상자가 보상을 반드시 하세요. 보상을 바라는 것에는 좋다 나쁘다 항상 나빠요. 여러분과 저는 보상을 바랄 만한 그럴 인물들, 여러분과 저는요 보상을 바랄 만한 권리도 없어요. 왜요? 이미 다 받았거든요. 안 받은 거 하나도 없거든요. 전 에베소 1장 3절을 너무 좋아해요. 하늘에 처소되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너희에게 복을 주셨으니, 주실 거래 주셨대요. 주셨으니. 어려워요? 진리는 단순해요. 하늘에 처소되는요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하늘에 처소되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셨대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아멘 하면 돼요. 다 받았어요. 여러분 부자예요, 가난뱅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은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모든 영적인 복이거든요. 100% 줄 수 있어요, 이제는요. 그렇죠? 부자니까. 가난뱅이는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주머니에 털어봤자 먼지밖에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늘에 처소되는 모든 영적인 복 다 갖고 있으면 어때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주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퍼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원래 곳간에서 인심 나는 법이거든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베풀어 줄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희 위에 갔을 때 믿음을 통한 엄청난 보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고 절대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 삶을 이 세상에도 사시자고요.